퇴근길 만원버스 창밖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계신 분들, 혹은 네. 그 산더미 같은 집안일을 끝내고 겨우 소파에 기대서 한숨 돌리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 깊이 있는 심층 탐구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지식을 찾아내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사실 조금 무거울 수 있죠. 제목만 들으면.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강요 강해 설교, 그 중에서도 28번째 강의 녹음본인데요. 네, 굉장히 방대한 자료죠.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 하실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속으로 또 지루한 얘기하네 이러실 수도 있고요. 네, 100% 신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라고. 아니, 이 고리타분해 보이는 고대 신학 교리가 오늘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진짜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내 현실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미션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찾아내려는 게 바로 그 멀어 보이는 연결고리거든요. 네. 정보의 과부하 없이 수천 년 전에 형성된 이 놀라운 역설의 교리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에 강력한 위로를 던져주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게 단순히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머물 때보다 우리의 땀 흘리는 현실과 직접 맞닿을 때 가장 큰 빛을 발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사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일상의 패보남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요. 그 대목 좋죠. 지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퇴근 후에 몸은 진짜 천근만근인데 저녁에 꼭 가야 하는 모임이 있을 때 가기 싫죠. 네, 속으로는 제발 오늘 모임 취소됐다는 카톡 하나만 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진짜 간절하게 기다려지잖아요. 그냥 집에 누워서 뉴스나 보다가 일찍 자고 싶은데 하고 내적 갈등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네,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죠. 아니면 식사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배달시킨 짜장면을 그 맛을 제대로 음미하지도 못하고 막 허겁지겁 삼키듯이. 네, 먹고 체할 것 같은 그 스트레스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능하신 신이 과연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때로는 좀 구질구질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아실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그 질문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는 점이 이 자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다 아신다. 네, 자료에서는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증명하는 아주 구체적인 성경 속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실 때 그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던 사건이요? 맞아요. 파도가 배를 막 집어삼킬 듯이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깊이 잠들어 계셨잖아요. 흔히 우리는 그 장면 보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에 평안이 넘쳐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무셨구나. 네, 어릴 때 주일학교나 성경 동화에서도 주로 그렇게 묘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되게 평온한 미소를 짓고 계신 모습을요. 하지만 자료에서 분석하는 그 장면의 실체는 전혀 다릅니다. 평안해서 주무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신 이유는 능력이 넘쳐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극도로 피곤하셨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사역하시느라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신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치고 배가 요동을 치는데도 깨지 못할 만큼 깊은 생리적인 피로를 겪으셨던 겁니다. 와, 생리적인 피로? 또 정오의 뙤약볕 아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냥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어떤 스킬이나 비유가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진짜로 뙤약볕 아래를 걸으시면서 심한 갈증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했던 장면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그 순간 얼마나 뼈저리게 배고픔을 느끼는 상태인지 완벽하게 안 거죠. 그 육체의 약점을 파고든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점심시간이 30분만 늦어져도 막 예민해지고 집중력 떨어지는데 40일을 굶으셨으니 그 위장의 스림과 허기가 어땠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분은 모든 게 풍족한 환경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분이 아니에요.
가난한 몫으로서 고된 육체 노동의 고단함을 매일 겪으셨고요. 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비통해하면서 실제로 눈물을 흘리셨고, 감정적인 고통도 다 겪으셨네요. 그렇죠. 채찍에 맞을 때 살점이 찢어지는 극심한 통증,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느끼셨던 죽음의 공포까지 모두 겪어내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체율이라고 하죠, 이거를. 몸소 겪어보고 온전히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높은 구름 위에서 쯧쯧 인간들 참 불쌍하네, 많이 힘들지 하고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피곤함과 배고픔, 스트레스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어오신 분이라는 거죠. 자료에 언급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완벽한 대언자, 즉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 되기 위해서요. 이 대목이 우리의 일상에 매우 중요한 위로를 던져주거든요. 어떤 위로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토록 뼛속 깊이 경험하고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오늘 이 저녁에도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심지어 졸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말이죠. 네, 기도가 유창하지 못해도 횡설수설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이 육체가 가진 한계까지도 이미 다 알고 받아주신다는 것. 이게 이 교리가 주는 첫 번째 통찰입니다. 우리의 피곤함을 100% 이해하는 완벽한 인간이라는 사실,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분들도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네, 말씀해 보시죠. 완벽한 신이 굳이 땀 흘리고 피곤해하는 이 구질구질한 육체의 한계를 겪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공감 능력이 무한대인 완벽한 인간 중보자만으로는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건가요? 굳이 하나님이어야 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료에 나타난 구원의 논리적 원리를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논리적인 원리요? 네, 첫째로 인만이 불순종으로 인해 죄를 짓고 파멸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책임을 다른 피조물이나 영적인 존재가 대신 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참된 인간의 몸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 내가 어지른 방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매우 엄격하고 정당한 법적인 원리군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한계죠? 죄의 대가는 곧 사망, 즉 죽음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순수한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그 무시무시한 사망의 관세, 그리고 그 관세를 쥐고 있는 세력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순수한 인간은 죽음의 무게에 짓눌려서 완전히 파멸하고 삼켜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필요했습니다. 느끼기 위해서는 인성이 필요했고, 네. 하지만 그 사망의 영원히 삼켜지지 않고 오히려 사망 자체를 집어삼키고 마귀를 완전히 굴복시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본성, 즉 신성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사망을 삼키고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죽음을 당하기 위해 참 인간이 되셔야 했고, 동시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기 위해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거죠. 이 두 가지 본성이 완벽하게 결합되어야만 우리의 진정한 구속주가 되실 수 있군요. 정확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신비로우면서도 사실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한 사람 안에 창조주라는 신의 본성과 피조물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상상해보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상상하기 어렵죠.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이중인격이나 다중이, 다중자 같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도 바로 그 지점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성적인 이해의 한계에 부딪힌 거죠. 발에 비슷했군요. 네, 자료에서는 이 신비로운 연합, 신학적 용어로는 위격의 통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존 칼빈의 매우 흥미로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칼빈의 비유요? 바로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모두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죠. 당연하죠. 육체와 영혼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영혼만 전래동화 별주부전의 토끼간처럼 집에다 쏙 빼놓고 출근할 수 있습니까? 아유, 가끔 퇴근길에 진짜 영혼이 가출한 것 같은 멍한 기분은 들지만 실제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서랍에 넣어두고 올 순 없죠. 네,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물질적인 육체가 아니고 육체 역시 비물질적인 영혼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둘은 결코 물리적으로 섞여서 이상한 제3의 물질이 되거나 반대로 완전히 분리되어서 따로 놀지 않아요.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죠. 맞습니다. 긴밀하게 결합되어서 나라는 유일한 한 사람, 하나의 통합된 인격을 이룹니다.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는 방식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두 본성이 뚜렷하게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군요. 그게 자료가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이 교리를 억지로 이성의 틀에만 끼워 맞추려다가 역사적으로 대형 사고를 친 이단들의 이야기도 자료에 등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가 믿는 이 복잡해 보이는 교리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오히려 확 와닿더라고요. 먼저 유티쿠스라는 사람의 주장이 있었죠. 네, 유티쿠스. 신성과 인성이 아예 섞여버려서 완전히 제3의 본성이 되었다는 건데요. 마치 포도주스와 오렌지 주스를 한 컵에 붓고 막 섞어버린 것처럼요. 유티쿠스의 주장이 당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던 이유는 그리스도가 완벽히 하나라는 사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의도는 나름 있었네요. 하지만 만약 그의 주장대로 신성과 인성이 섞여버렸다면 이건 신박한 문제를 낳습니다. 포도주스와 오렌지 주스를 섞으면 더 이상 순수한 포도주스도 오렌지 주스도 아니죠. 네, 정체불명의 혼합 음료가 되듯이 그리스도 역시 100% 참 하나님도 아니고 100% 참 인간도 아닌 제3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는 더 이상 나와 같은 진짜 인간이 아니게 되네요. 내가 현실에서 느끼는 그 피곤함, 슬픔, 억울함, 육체적 고통을 100% 공감하실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리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 역시 가짜 위로가 되어버리죠. 그 지점이 바로 이 교리가 우리의 현실과 맞닿는 부분이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극단에는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될까봐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두 본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았어요. 분리되어 있다. 즉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신성의 스위치가 켜져서 하나님 모두가 되고 아까 제가 농담처럼 말했던 그거네요.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때는 인성의 스위치가 켜져서 인간 모두로 전환이 일어난다고 주장한 겁니다. 진짜 다중인격처럼 지킬 앤 하이드처럼 상황에 따라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서 본성이 왔다 갔다 한다면 십자가에서 느끼신 그 끔찍한 고통조차도 진정한 고통이라기보다는 그냥 인간 모두일 때 겪은 일종의 연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이 복음을 파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의 통합된 인격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신 중보자를 부정하게 되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통 교리가 선포하는 진리는 이렇습니다. 무한한 신성이 유한한 인성을 파괴하거나 삼켜버린 것이 아닙니다. 네. 또한 두 본성이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혼합된 것도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신성이 이 연약하고 남노한 인성을 온전히 취하신, 즉 입으신 것입니다. 신성이 인성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입으신 것이다. 네, 두 본성은 각자의 고유한 속성을 완벽히 유지하면서도 결코 나뉠 수 없는 하나의 인격 안에서 영원히 연합된 거죠. 참으로 묵직하고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자, 이제 이 깊은 신학적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내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자료 후반부에 언급된 벨직 신앙고백서 19항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네, 벨직 신앙고백서는 16세기에 작성된 매우 중요한 신앙 문서죠. 여기서 짚어내는 19항의 핵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조차도 그분의 신성과 인성은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도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엄청난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인 방의 닫힌 문을 스르륵 통과하는 그 신비로운 부활의 몸이 되셨을 때조차 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인성의 실체는 결코 사라지거나 증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형태없는 영혼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여전히 그대로 입고 계신다는 거군요.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그렇죠. 흔히 우리는 천국을 상상할 때 무슨 유령처럼 형태없는 반투명한 영혼들이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걸 생각하곤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상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영광스러운 인간의 몸,
즉 인성을 영원히 간직하고 계신다는 건 장차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서로의 얼굴을 정확히 알아보고 물리적으로 교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자료에서 선교자가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주저없이 네,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대목이 바로 이 진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야, 너무 감격적인데요. 육체를 가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물리적인 삶, 질병으로 고통받고 나이가 들어 주름이 생기고 관절이 아파서 고생하는 이 육체적 삶이 결코 헛되거나 나중에 쓰레기처럼 버려질 무의미한 껍데기가 아니라는 완벽한 증명이네요. 맞습니다. 육체의 가치를 이토록 긍정하는 교리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태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자료에서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진짜 의미를 폭로하고 있는데요. 적그리스도요? 보통 이마에 666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거나 뿔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을 상상하잖아요. 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르게 정의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즉 인성으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 거룩한 하나님이 굳이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리가 없다면서 육체의 가치를 하찮게 여긴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영혼만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육체는 타락하고 더러운 감옥이나 껍데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런 사상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 적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육체와 물질 세계를 하찮게 여기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대하게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족에게 무례하게 굴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받는 이웃의 육체적 필요를 돌보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방종하게 살아갑니다. 끔찍하네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차피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내 영혼만 천국에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착착하죠. 와, 성경은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이 영적인 척하지만 실상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내게 주어진 이 물리적인 육체의 삶, 나의 현실, 나의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오늘 흘리는 땀방울을 거룩하고 소중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강력한 책임감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정확한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당장 이 고단한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자료 마지막을 보면 16세기에 만들어진 일종의 신앙교육 요약본이죠. 코르트버립이라는 문헌을 인용하면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깊은 위로와 함께 실천적인 동력을 얻게 됩니다.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코르트 버립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순종에 있어서는 겨우 아주 작고 미미한 시작을 했을 뿐입니다. 사실 오늘 밤 당장 이 탐구 시간이 끝나고 집에 가서 배우자나 아이들과 아주 사소한 일로 다투고 짜증을 낼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 현실이잖아요. 네. 방금 전까지 엄청난 교리를 깨닫고 막 감격했다고 해놓고 말이죠. 누구나 매일 그런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 머물지 않아요. 네. 하늘 보좌 우편에는 여전히 우리의 이 지독한 연약함과 변덕스러움 그리고 찌뿌둥한 육체의 피곤함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채울하신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중보자로 계십니다. 아,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100%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를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2000년 전의 이 고대의 선언은 오늘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를 힘겹게 살아낸 여러분의 피로남과 스트레스, 그리고 영적인 실패와 좌절까지도 100% 공감하고 품어주시는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복음이었습니다. 네, 참된 위로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입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신성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셨으며 지금도 그 온전한 두 본성을 영원히 간직한 채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통찰이 단순히 지식의 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치며 여러분이 스스로 사유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인성을 부활 후에도 영원히 간직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유한하고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빚어내는 매일의 일상, 우리가 손으로 짓는 땀방울 맺힌 노동과 정성 들인 업무의 결과물들, 그리고 지친 누군가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그 물리적인 체온과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이 땅에서 잠시 쓰다 버려질 일회성 소모품이 아니라 어쩌면 신성만큼이나 영원하고 거룩한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당신의 오늘 하루치 육체적 수고가 우주적인 관점에서 과연 얼마나 눈부시고 위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흘린 땀과 고단한 육체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채워드리고 평범한 일상에 깊은 의미를 더해드리는 심층 탐구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마음을 울릴 가장 흥미롭고 깊이 있는 통찰을 한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모두 온전한 쉼을 얻는 따뜻하고 평안한 밤 보내세요.